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살았으나 더욱 풍성하게 살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지난 종료주일부터 7차례 누가복음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라는 사람이 또 한편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날은 오순절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아주 희한한 일을 해요. 방언을 하고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 성령은 이미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의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이 이미 요엘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행함과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2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여러분, 행함과 힘이 있으려면 주체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체자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행함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힘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은 내준 바 되시고 그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피동적 존재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취급받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는가?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걸 예언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저 힘없이 멸시를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넘겨진 바 당하신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그 안에서 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가 그래요. 너희의 행위가 나와요. 너희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또 누가 나와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이방인들이죠.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일제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주체자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주체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서야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심판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사망의 고통입니다. 사망의 고통은 우리 심장이 멎고 기력이 쇠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고통은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 그것이 사망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진 멸시 받으시고 고통당하실 때 그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를 겪으실 때 주님은 소리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망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시편에 보면 사망의 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으면 그것을 능히 끊을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사람은 못 끊어요. 하나님만 이 사망의 줄을 끊어 주실 수가 있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망이, 죽음의 권세가 다가와도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는가?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이 27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시편 16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가 설교에 인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누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그때 상황은 그 대적들과 원수들에 쫓기면서 항상 밤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인생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1000만인 정도 일어나는 것처럼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빛이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는가? 거룩한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지혜를 기도할 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순간순간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이죠, 사울이 그 동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가 죽일 수 있었어요. 칼까지 뽑았습니다. 근데 그를 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함이라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하늘의 정체성입니다. 구별된 정체성이에요. 땅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 원수를 죽이는 것이죠, 땅의 방법은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조차도 끝까지 이 거룩한 정체성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이 우리 조상이지만 다윗이 죽어서 지금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미리 본 것은 자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거룩함 지키는 것을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늘의 정체성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 잡듯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결박할 때 베드로가 한 대제사장의 종을 쳤잖아요. 그 귀가 떨어졌어요. 그 말고라는 사람이.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리고 잡으려고 무기를 가지고 다가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 같은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멸시를 받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심과 무죄하심의 증명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전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바로 당신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줬어요. 근데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 왕이 누구인가? 그 왕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그를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왕이시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요 임금이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해요. 왕은요,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의 나라에 있어야 할 것들은 풍성하게 남기고 없어야 할 것들은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 그것이 통치, 왕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왕의 일입니까? 그것을 멸하는 것이, 죽음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사망 권세를 멸하는 것이 그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 왕의 일이 어디에 나왔어요? 35절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하나님 우편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분도 왕이 되신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있는 그분에게 다 이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주의가 다 그분에게 다 향유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 권능, 왜 그 영광 주셨습니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 권능을 갖도록 하신 것이에요. 원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등상이 뭐예요? 딱 밟는 발판을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예수님이 밟는 겁니다. 이 그림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 기브온 전쟁이 있는데, 그때 이 가나안의 부족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시간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이에요. 그 대적들을 멸할 때 마치 빗자루로 그 생명들을 쓸어 담듯이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큰 승리가 있었는지. 그랬더니 그 가나안 부족들의 5 왕이 막게다 굴에 자기 몸을 숨기고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굴 동굴 문을 열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라 명했어요. 그 무력한 그 5 왕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명하여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목을 그들이 탁 밟는 것이에요. 완전한 승리,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목을 쳐서 나무에 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 세우신 영원한 왕께서 반드시 죽이시고 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왕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35절의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언급하셨죠? 예수님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 산헤드린 재판장에서 그 재판장인 가야바가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대답 안 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우리가 무슨 증인을 더 요구하리요?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았으니 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이에요. 그들은 이 율법을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원수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실 때에 그 대적자들을, 자기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목을 밟고 완전히 심판한다는 것을 그렇게 그들이 알아먹은 것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하겠느냐 하면서 신성 모독의 말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의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이제 곧 예수님이 하늘의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장 노릇했던 그 모든 사람들, 대적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사형 선고를 내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시고 영원한 형벌을 집행하시는 영원한 왕이요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반전이, 크고 놀라운 역전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 권능의 보좌에 앉히셨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예요.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의 주만이 살리는 권세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우리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께만 있는데 그 권한 가지신 예수님만이 살리시는 권한도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심판받아야 할 자들에게 사면을 주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주실 때 감격에 겨워서 그가 찬양할 때 사무엘상 2장 6절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일 권한과 살릴 권한이 여호와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 권한이 다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내내 살폈어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넘겨주었습니까? 하인부터 대제사장까지 온 무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유대인부터 이방인까지 다 공모자가 되어서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재판장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심판을 행하실 그 권한이 있으시다는 그 뜻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첫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세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 20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할 때 단어를 바꿨어요. 처음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엘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것을 바꿔서 얘기해요. 왜 그 두려운 날이? 그 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려운 날이 왜 영화로운 날, 왜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까?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될 때 그 십자가에서, 그 어둠이 깔린 그 시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을 버린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적들이 받을 심판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은혜를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누굽니까? 21절이죠.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장본인 됨을 알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그 주를 믿는 것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를 참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를 부르짖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심판이 마땅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3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는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승천의 때 그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를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십자가로 깨닫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참 의미는 우리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거기에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덤을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뭇 여인들이 안식일이 임박해서 그 향품 처리를 잘 못했던 그 예수님 시신을 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급히 그 무덤가로 갑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이 무거운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굴려주리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를 했죠. 그런데 가보니 이미 돌은 벌써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이 그 무덤 속에서 성령께서 예수를 일으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이미 살리셨고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썩은 몸까지도 주님이 곧 살려내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설교를 마칩니다.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 지금 우리까지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거역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가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길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가치 없어 보이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것이기 때문에 바라바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모든 거역함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가 아니셨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까? 다시 풀어서 제가 얘기를 하면 부활로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 전에는 그 심판의 권한이, 그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에는, 예수님의 권능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그 칼을 휘두르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느냐? 내가 이 사람들 지금 심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뜻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려고 검과 몽치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사람들, 브라의 도리온에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골고다에서 예수님 못 받고 멸시하고 비웃는 사람들, 내가 심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넘겨지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살려내셨을까요?
그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일. 사도행전 5장 3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들이 없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가난할 때, 질병이 올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예수 믿게 하시고 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뜻,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심판에 임해야 할 그 자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회개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지금은 로마의 학대 아래에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는 바벨론 아래에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수르 아래에 있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그 회개함의 실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아 주셔서 그 회개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사함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습니다.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십자가로 내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거역하는 자들 그 자리에 그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셨을 때 임금이 되셔서 예수님이 택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죄를 따라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교회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보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 부활하심의 증거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거역했던 사람들 위하여 예수 살아계심과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이 주가 되심과 그리스도가 되시고 임금이 되심을 교회를 통하여, 증거를 통하여, 순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증거를 받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나?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고 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꼬 그 전에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이 이제는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41절 보니까 이날에 그래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회개의 부활인 것입니다. 회개치 못하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부활은 교회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3,000명이 더하더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롯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고요? 약하심으로. 사람들이 볼 때 참 힘없고 무력하고 수치스럽고 그 조롱을 다 받으면서 약하심으로 절대 사람들이 그 길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십자가 길을 예수님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예수 믿는 길. 얼마나 몸이 약해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 조롱은 또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음부에 갇힌 것 같고 수월에 빠진 것 같은가? 그렇게 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 있어요.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그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하게 하신 것이에요. 금요일날 금요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분이 목양실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성경필사 오늘까지 하기로 한 그 노트를 딱 들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필사 글씨가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쓴 것인데 참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 남편을 알거든요. 신방도 가서 말씀도 전한 적이 있는. 본인 혼자 설 수가 없고 거동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펜을 쥐고 무엇인가 쓸 수가 없는 그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노트를 열어보며 그것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없는 그 환경과 형편과 그 약함을 가지셨는데, 성도의 삶이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더라는 것이에요. 이 삐뚤삐뚤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 글씨인데 저는 알아보겠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쓰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큰 돌을 가지고 그를 내리쳤습니다. 내리친 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끌고 가서 성 밖으로 그냥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냥 버렸어요. 시체를. 시체라고 생각했으니까. 물론 죽진 않았죠. 근데 죽은 줄 알 정도로 돌로 맞았으니 얼마나 그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그 상처가 아물질 않고 고통이 계속 있었겠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울이 깨어났어요.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그랬어요. 바울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그 다음 날은 더베로 가서 그렇게 지금도 이 상처가 아물질 않고 온 몸이 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제대로 안식을 취하지 못한, 내가 한 달은 쉬어야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전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더베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죠? 일어나.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가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예요. 아나스타스, 일으키다, 부활하다, 부활하게 하다. 오늘 이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 단어가 바로 아나스타스, 일으키다라는 단어예요.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바로 이 단어 아나스타스,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바울을 그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상처가 나고 죽은 줄 알았던 그 몸에도 그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서 바울이 일어난 것이, 전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가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았는데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사망의 권세가, 그 모든 죽음에 쏘는 것이 전혀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를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만, 부활의 능력만 그를 주장해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성도는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앞서가신 주님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28절이죠.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그랬어요. 생명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질병으로 그가 억눌림을 당하여도 그 죽음의 권세는 전혀 그를 해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사탄에게 크게 한 방 얻어맞았잖아요. 예수님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 고통당하실 때 베드로 3번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응시하시고 바라보실 때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랬죠. 주님의 사랑이 생각난 것이. 그랬더니 그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먼저 무엇을 주셨죠? 통곡의 눈물과 회개의 은혜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때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회개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사랑이 죽으셨습니까?
주님께 진정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 속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밟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죽이시고 죄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 왕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생명을 더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음부에 갇혀 있다면, 우리 감사와 기쁨이 수월에 빠져 있다면, 우리 사명과 헌신이 어둠 속에 매여 있다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풀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일어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며 어떤 순간에도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